자,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의 명제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자,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대인 의존증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을 아주 뚜렷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이 따르는 그 사람의 의견, 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기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어도 그 사람의 조언이라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다 하여서 그것을 고집하는 분입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의존의 대상을 잃으면 참 살아갈 수 없다라고 믿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분을 볼 때 참 능력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참 명문대학을 나왔고요. 또 늦게 신학을 했었지만 또 신학을 해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이렇게 뚜렷이 또 이렇게 드러나서 말하지 못하고 한 분의 그런 이야기만을 곧대로 믿고 의존하고 또 그렇게 기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교인들과의 그런 의견 조율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꼭 본인이 의지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 해결이 될까요? 이야기가 통해야죠. 서로 의견이 조율되어져야죠. 그 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 나름대로 또 지도자와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어가야 되지 한 사람을 의존해서 그것이 마냥 해답다라고 주장하면 도저히 대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 모습으로 지켜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찾아보니까 의존성 인격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은 의사결정 장애라는 말로 이렇게 대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만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전제를 이야기했듯 사람은 믿을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자리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인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도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의견과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기에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나은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삶의 방향성마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에 참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지금 누리고 있지만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이 있다 해도 여러분 쓰다 보면 그 물질이 어때요? 부족하다라는 느끼잖아요.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참 건강이 부족하다 느끼잖아요. 튼튼하다라고 자랑하지만은 그런 상대적인 나보다 더 튼튼하고 강한 사람을 만나면 내 건강이 참 그렇지 못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조금 신경 써서 왔거든요. 드라이도 열심히 하고요. 머리도 나름 넘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또 그렇게 애를 쓰고 한 10여 분간 씨름을 하고 나서 거울을 딱 보니까 이야,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참 고칠 게 많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신체적으로 잘 가꾸어도 아무리 아름다움을 추구해도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그 시간만큼 만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때요? 물질과 건강과 삶의 모든 형편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부족함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로 자신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시편 28편 9절 말씀 참고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9장 13절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다.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을 양, 목자로 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양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 거친 광야를 지나서 종국에는 가장 편안하고 정말 샬롬이 넘치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고 숫주며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기르는 양을 풀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고 마음껏 풀을 뜯게 하시며 또 가라지 않도록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눕고 쉬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목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충만하고요. 많은 결핍과 부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벌어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생계비 아무리 많다 해도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낍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작년도 그렇고 해마다 교육비는 쌓여만 가죠. 높아만 갑니다. 한 자녀를 키우기 또 제대로 교육하기도 힘든데 2명, 3명이면 많이 힘듭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생활비는 어때요? 날마다 부족하지요.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잘 못 잤어요. 얼마나 더운데요. 에어컨이 있잖아요. 에어컨요? 뭐죠? 이거 전기료. 전기료가 걱정이 돼서 마음껏 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전기세, 뭐 등등해.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또 많은 비로 인해서 야채 등등의 그런 생활 물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게다가 아픈 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원 가면 되잖아요. 문제가 됩니까? 보험이 있는데.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셔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실비도 아주 많이 오릅니다. 걱정이 되어서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얽히고 설키는 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도 편해야 하는데 귀찮게 하는 분이 있어요. 괴롭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심하게 하는 지인들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의 형편을 한번 볼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 평안히 쉴 곳이 먹을 만한 풍성한 양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결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결핍,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말합니다. 결국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종국에는 좋은 꼴을 먹고 편히 누워있게 하시는 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주님도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말씀을 하셨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참 목자가 주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하찮은 양들을 위해서 친히 생명까지 담보하셨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목자 대신 입히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의롭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의롭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은 참 그 상품 가운데에 많이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여행 상품이지요. 돌리면은 저녁 시간에는 거의 여행 상품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중국의 장가게를 다녀오는 그런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거기는 한번 가봐야 된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가보면 야,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가게도 그런 경관이 너무나도 수려하고 아름답대요. 꼭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휴양지 등등의 그런 여행 상품들이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여행 상품들은 단체 여행이고 가이드가 있는 상품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이드의 역할, 안내자, 인도자의 역할은 따르는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그죠? 안락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지요. 인도자가 현재의 언어에 능통하지 않고 지뢰받지 않는다면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완벽한 인도자라면 따르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 의로운 길, 정말 평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함께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당한 모든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조금 이 단어가 생소하지요? 영혼 이러면 좀 생소한데요. 이 부분들을 좀 한글 개역 성경으로 또는 우리의 그런 좀 가장 친근한 말로 번역을 하면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 또는 숨, 인격, 정신,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친근해집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합해 보면 한마디로 전인격이다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쉴 새 없이 요동칩니다. 바뀌고 반복됩니다.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요. 감정이 다 나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내면에는 어쩌면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실제 보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다툼과 전쟁이 우리 내면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이 한창 되어집니다만 우리 내면도, 우리의 속사람도 계속해서 투쟁합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가 갈등 등등의 우리 내면이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지금 이렇게 뒤얽혀 있는지 여러분이 산 증인이 아닐까요? 이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인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 상태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코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후 하고 바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그 안에 넣으셨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드디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뇌페시가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살아있는 존재로, 숨쉬는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이겠죠.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생시키다. 이 말은 슈브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찾다, 새롭게 되다.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닮은 인격체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겔 37장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환상을 볼 수 있지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즐비합니다. 그 뼈들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던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뼈만 앙상한 그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숨쉬면 그 모든 것이 뒤엉켜서 다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를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참소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참소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죄를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대도시로 나와서 이후에는 이제 도시의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은 초등학교 5학년 그 전에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불을 지필 때도, 불을 따뜻하게 할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여러분 전기밥솥이 있던가요? 보일러가 있던가요? 없거든요. 아궁이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아궁이에 땔감을 넣고 거기서 불을 피우고 그 땔감들이 잘 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휘젓는 그것을 가리켜서 불쏘시개 혹은 부직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직갱이의 그 역할이 불이 잘 타도록 뒤집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그렇게 하면은 끄트머리가 이렇게 그을리고 타서 점점점 짧아집니다. 다 그게 쓸모가 다 하면 그 부직갱이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립니다. 사단이 보기에는 그 부직갱이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부직갱이 같은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불에서 꺼낸 던져버리지 않고 다 소멸하지 않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쓸모있게 만들어주시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칭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사탄의 참소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상황이 어땠다는 이야기입니까? 소생되기 전의 상황. 잠깐 넘어지고 얻어맞고 쓰러진 인생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이 없고 살아갈 기력도 없고 적들의 공격은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그래서 정말 기력이 없어서 소망도 없어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소생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직갱이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말입니다. 가능성 제로인 인생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희망의 언어, 소망의 노래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생은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 같은 환경에서도 가능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그 근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나의 삶을 안위하시기 때문이지요. 양을 인도하는 도구, 양을 지키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 아닙니까? 막대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오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생시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모든 사역들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맞습니다.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넘어질 때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참 이 더운 여름철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80평생 살아와도 지금처럼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그래 썩 좋은 환경은 아니시거든요. 내가 볼 때 저보다 좀 더 못한 환경에 살아가시지만은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자족하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한국 교회를 걱정하십니다. 내심 본인은 늘 새벽 기도 가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어지면은 이제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돌이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바른 길로 또 의의 길로 걸어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심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빗나간 삶을 걸어가는 한국교회와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사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경제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 그런 신앙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연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늘 사랑은 어떻느냐. 늘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어떻느냐. 그렇게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냥은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뼈를 깎는 피를 흘리는 아픔이 성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늘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안락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광고 카피인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100년의 새 꿈, 세상을 더 넓게, 포스코. 100만 가정의 생애 파트너, LH가 있잖아요. 24시간 쾌속 365일 쾌청. 66년 한신 당신을 위해 더 휴를 짓다. 여러분 어떤 광고 카피일 것 같아요? 감 잡으셨죠? 아파트 광고입니다. 우리가 짓는 이 당사가 짓는 이 아파트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휴식처고 안락함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광고 카피를 만들어서 대중들의 그런 귀한 눈을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야 할 집에 관한 생각들이 이러합니다. 더 안락하고 더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고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럴진데 우리가 최종 가야 할 집,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혹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그곳에 갈 수는 있을까?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끔 해보셔도 좋습니다. 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선한 목자인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융숭하게 대접까지 해준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친 후 영원한 아버지 집에 살게 하셔요. 선한 목자가 양들인 우리 백성을 인도하여 최종적으로 데려가는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주인이신 하나님은 잔치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융숭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친 후 영원한 아버지 집에 살게 하셔요. 5절과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은 집주인이신 하나님께 넘치는 환대받는 손님이 되어 있어요. 오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원수들의 가장 큰 위협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대적하는 사탄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는, 누리는 그것을 봐라. 그들을 비웃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듯,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영원한 잔치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초대하여 차려주시는 천국 잔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찬의 그 자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넘치는 환대를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 세상에 다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무 부족함도 없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그 소망을 간직하며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그 믿음, 소망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빌리 그레함 목사를 아실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복음성가 그 가수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빌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공연을 하고 대기석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한 소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아요. 말도 못합니다. 느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해주는 그 사람이, 이 소녀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불렀던, 공연 중에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을 한 번 더 불러달라는 부탁을 하네요. 느낄 수 없어서 손가락 가지고 찬양하는 그 사람의 이 성대 쪽에 이렇게 갖다 대면 좀 느낄 수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소녀,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소녀를 위해서 마지막 곡을,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음이 이렇게 떠오르시지요. 2절을 보면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3절 보면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소녀는 손가락으로 움직임을 이렇게 느끼며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번역해 주는 사람이,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름이 헬렌 켈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서워 감히 말하지 못하고 그곳에 거하지 못했지만,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배반하며 도망갔지만, 이런 우리를 당신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심지어는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정말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신체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상을 믿으며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에, 당신의 나라에 있게 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 장애, 의존성 장애,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의존성 혹은 인격 장애가 우리에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죠? 대상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을 고지그대로 믿는 그 신앙. 세상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더 유익하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거에 거할 수 있는 확신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먼저 여의신 저희 어머니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 그곳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실 상의 아름다움 넘치는 잔을 경험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의롭고 안전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목자다.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늘 사랑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